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예레미야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레미야서 3장과 4장을 보았는데 사실 3장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된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 요시야 왕 시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다음 하나의 묶음으로 된 예언입니다. 그거는 언제 때의 일이냐면 요시야 왕의 다음인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609년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결된 것은 기원전 931년이었습니다. 그 후 양국에는 여러 왕이 나타났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로 물든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위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16대 요시야 왕은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종교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와 무모한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를 림나라는 땅에 잡아 가두었다가 그 후 이집트로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왕위는 겨우 3개월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아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완전히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 바로 기원전 609년, 그야말로 암흑시대의 도래였으나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약한 자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며 우상 숭배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성전에 세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서 7장 이후의 예언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마음에 두면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늘 그렇듯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9절을 소리내어 읽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의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대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을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군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2절에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설에 의하면 여호야김의 즉위식 때 모인 대군중을 향한 선포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3절에 있듯이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즉 여기에는 성전이 있으니 그런 재앙이 일어날 리 없다고 반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위를 고쳐야 하는가?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듯이 나그네와 고아, 과부 등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9절에 있듯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숭배,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하지만 우리도 비웃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모이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신앙의 본질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을 해도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기에 더욱더 늘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어서 12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약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えもしなかったので 그러므로 내가 실로 너희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エフライムのすべての子孫を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から追い払うあなたはこの民のために 그런즉 너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들이 聞かないから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あなたは見ていないのか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焚き火を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리라. 起こそうとしているここまでです12節で神様は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옛날에 회막, 만남의 천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지도를 띄우겠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실로는 이 부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실로에 회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와 소년 사무엘이 이곳에서 섬겼습니다. 이 실로는 나중에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 곳곳에서 암시만 될 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それが20世紀初頭 그러던 の 것이 20세기 초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로는 기원전 1050년대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의 전쟁 중이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실로에는 기원전 3세기경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실로의 파멸의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契約の箱が奪われた時ショックのあまり後ろに 대제사장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 뒤를 넘어져 죽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이 회막은 물론 실로 성읍 전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여겨집니다. エレミヤ書7章の14節 예레미야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실로에 향한 것과 똑같이 행해 갔다고 선언하십니다. 方のすべての兄弟 나아가 15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과 같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さらに16 게다가 節で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중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その原因の一つが 그 원인 중 하나가 18절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의 숭배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란 이 지역 일대에서 숭배되신 되던 여신 이스타르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아주십시오. また18節にあるパン菓子 또한 というのは 18절에 나오는 빵 과자는 여신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곡물용 과자를 뜻합니다. 각 가정에는 그 과자를 굽고 우상에게 포도주를 부어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続いて、이어서 20 21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7장 21절부터 26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과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길로 걸어가 私の民となる。あなた方が幸せになるために私が命じるすべての道に歩め。しかし彼らは聞かず耳を傾けず堅くなで悪い心の計りごとによって歩み前進どころか後退した。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ここまでとします。 22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捧げ物の規定がちゃんとあります。 율법에는 제물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 초기 시절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졌던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22절은 바로 그 시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제물만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짓을 저지르면서 종교 의식만 지킨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勝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또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셨습니다. どんなに悪くても神様は常に預言者を送り人々に警 아무리 告を 악화되어도 하나님은 늘 예언자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를 보실지라도 결코 자신의 성실하심,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는 후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ここは読んでいない箇所なんです 이어서 が 본문을 직접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후 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행되었던 유아 인신 제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自分の子供をおぞましい 왜 モレクに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그 끔찍한 몰렉에게 바치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가진 인간이 품는 종교적 감정의 근간에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면이 있기에 더욱 두렵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궁극적인 형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자신의 생명 대신 동물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신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인간의 목숨을 요구해 바쳤습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적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 신의 사랑과 은총을 쟁취해 내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성경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오직 그것만이 인간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희생적 행위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언가 희생을 치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얻어내려는 역발상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세 가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거칠의 신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봉사와 헌금도 남들 희생으로 드리고 예배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이러한 마음속 은밀한 속삭임과 교만은 위험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하고 희생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자신의 말씀을 살피고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는 마음이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칠의 신앙에 불과하며 그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예배는 자신을 표현하는 최상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외면적인 의식을 영혼을 살리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영과 진리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핑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 다들 그러고 있잖아. 또 우리 마음도 그것을 원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 바꿀 수 없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바꿀 수 없어. 라고 변명하며 죄악된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あるいは親が 혹은 부모 탓, 가족 탓, 직장 탓을 하며 환경이 나쁘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また私たちを 또한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줄 동력자분들도 계십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3つ目は 세 번째는 자만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ユダの人たちは自分たち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으니 결코 멸망할 리 없다고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만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다. 나는 특별하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품는다면 그것은 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마음 깊은 속에는 나는 특별해. 하나님의 특별 보좌관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특별하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거나 대체 불가능하게 특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자만하여 낙오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맺어야 할 열매를 다른 사람이 대신 맺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과 단단히 연합해 살아갑시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칠을 뿐인 신앙을 꿰뚫어 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고하신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이 나를 드리는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역시 은밀한 자만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만하여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나 자신이 그렇게 밀려나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외식하는 신앙, 죄에 대한 변명, 그리고 자만하는 태도를 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상은 기원전 609년경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부디 저희가 앞으로도 예레미야서에서 올바른 교훈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경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의 예언에 선포되고 약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탄생은 훨씬 이전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건져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잔인한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본래라면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대속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적 흔적이 스스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어떤 사람이든 집안에 어떤 종교가 있었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으셔도 되니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이신 분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감사를 담아 큰 목소리로 아멘 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神 하늘에 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저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イエス・キリストが 예수 그리스도께서 十字架にかか 십자가에 れた 못 박히신 것은 私の 저를 대신하신 것이며 私の 제 罪を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神様 하나님 感謝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私の 저의 救い主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